제가 자길 형제를 데리고 영천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갔다가 지금 같이 오면서 자길 형제는 장을 보러 지금 가야 돼서 조금 늦습니다. 그만하려고. 죄송합니다. 저도 뭐 체했는지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성식 형제가 막 확 밀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진짜.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뭐 좀 지나고 하면 되지. 참. 아, 저는 오늘 진영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이렇게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해주니까 소유하고 존재하고 갈라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거 뭐냐, 아랫게 장선자 자매 때문에 자꾸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자꾸 무시하는 걸로 말하니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 전체 집회에서 해서 2번 말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도 나도 많이 그냥 좀 수련이 됐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수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말하니까 내가 뒤집히더라고요. 또 막 그냥 신경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떠들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도원이가 전화 와가지고 언니가 그렇게 쓰여지면 되겠느냐고.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또 절망이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머리가 조금 얇고 어지러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어떤 형제한테 하신 말씀인지 내가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걸어 이렇게 오신 길을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알아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졌다가 조금 멈췄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이랬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구나. 저 자리가 땅이구나. 오늘 진영재가 말씀 묻히더라고요. 묻힌 오늘 진영재가 묻힌 땅이 아니고 물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거 이게. 물을 밀어내고 이제 드러난 땅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딱 거기 디디니까 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까 혜순연이 했던 것처럼 한 번에 사진이 확 찍혀가지고 그렇게 발견하신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구나. 나도 사진 한 번 찍혔는데 이게 또 막 그냥 깔짝깔짝하니까 또 뒤집어지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무태 자리를 보여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사람이구나. 근데 그 자리로 절망이고 부끄럽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절망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안에서 나를 포함해 가지고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는 분인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시는 분이고 우리 지금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사람. 우리 오늘 진형제 우리 교회 형제들
뭐 볼 때마다 원순이 오빠도 그렇고 여기 대시경제 오늘 다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무태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그 자리를 옮겨 놓으셨구나. 나는 그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의 자리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묻히고 흔들리지 않는 땅이구나. 그 천사의 어떤 것을 걷어냈어요. 벌써 시간 된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천사의 어떤 것이 나는 지켜야 될 걸로 알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정말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발전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내가 부끄럽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아까 진영재가 그랬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발을 딛는 땅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데 이 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표현체니까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길인 거예요. 나는 그 절망적인 길, 부끄러운 길, 이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구제불능이구나, 끝이구나.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딱 그러고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탄이 나를 계속 깔짝거려가지고 구렁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조롱받는 자리가 물론 조롱받을 만하니까 조롱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표현체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그 존재를 표현하는 거. 아까 현존과 실존. 실존이더라고요.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거. 우리는 존재를 나타내도록 지어졌어요.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존을 현존을 말하려고 계속 나는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막 구렁텅이로 떨어지니까 동생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영재 앞에서도 내가 너무 부끄럽고, 진영재가 돈이 남편인데 진영재 말씀 안 들어서 내가 깽판을 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묻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을 밟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보니까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을 아들로 사는 거예요. 표현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만 이제 이렇게 박이 찍히긴 찍혔는데 현존으로 살고 있었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그게 내 소유였더라고. 소유와 존재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진영재가 하나님은 그 분리하시는 거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물과 무추를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참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그 부끄럽고 절망적인 인생의 상태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셨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미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철을 훔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근데 철을 훔치다.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아니, 간증을 하자고 싸움을 했다니 이런 너무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본업이 약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약국 문을 닫고 자길 형제와 영천의 어느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 자길 형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제 사정으로 늦어져서 그래 아까 이렇게 늦어진 것을 사과드리고 그러면 오고 가면서 또 그 자리에서 많은 교제를 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죽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전에 없이 막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좋아서 하시는 형제도 있지만 또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거북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신부 때면 어떻고 시반 때면 뭐 어떠냐 왜 그래 갖고 하느냐 하는 형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잠 자매의 말에 순종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분이나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 신문의 복음이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대하시거나 무관심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 중요하죠. 교회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파가 되겠냐?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 2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워도 아무 신문회가 아닌 내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몰라도 교회 생활 서로 인간관계 이거 참 좋고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런 걸 아니니 뭐시니 그런 걸 따질 거 뭐 있냐 이분들도 사실은 교회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입니다. 교회는 정말 본질이 아까 본업이 뭔지 본질이 뭔가가 중요하다 말씀한 것처럼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저도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숫자가, 사람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굉장히 원합니다. 내가 뭐를 부러워했느냐? 제가 소속돼 있었던 기소선 교회가 전국에 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숫자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른 사람이 몇 명인가 돌이켜 봤습니다. 주님이 놀라우실 때는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갈 때는 조금밖에 안 따랐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한 명도 안 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거 쏘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 숫자 아닙니다.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제가 교회를 사람 숫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있게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눈에 이것이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진희 형제가 저렇게 외쳐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작은 거지만 진희 형제의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질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는 교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제 눈에 오늘 보여서 한 말씀 했습니다. 성식이 오빠 내가 비난했는데 간증 한마디에 다 용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